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구 대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나라와 현대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 중에 가사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에도 도시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랍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 가자 지구에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예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자 지구에 있는 피에로는 여전히 미사일을 쏘고 박격포를 쏘고 그렇게 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가격한 테러 집단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데 하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땅을 빼앗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폭탄 테러를 합니다. 미사일을 쏘고 박격포를 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이언둠이라고 하는 킬체인, 즉 날아오는 포탄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중에서 전부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래도 간혹 한두 개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받은 만큼의 10배를 돌려준다고 또 이스라엘은 비행기를 띄우고 전투기를 띄워서 가자 지구를 공습하면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죽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또다시 복수의 마음을 품고 폭탄을 들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테러를 하고 있는 이 기나긴 싸움, 불구 대천지의 원수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복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후손들인 가자 지구의 아랍인들보다 월등히 강하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철기 문명이 북상하여 중동 지역으로 올라왔는데 이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원래 갑돌이라고 하는 해양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배들을 통하여 받아들였던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육지로 상륙하여 중동 땅, 지금의 저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 그래서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놓으니까 칼이 부러지지 않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랑 싸워서 무기가 우세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해서 이스라엘 땅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수없이 쳐들어왔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농사를 지으면 다 와서 걷어갈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강력한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독립시키라고 큰 힘을 주셨는데 이 삼손이 여색에 빠지는 바람에 주신 힘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두 눈이 뽑혀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힘이 다 빠지고 머리가 잘려지고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진 이 삼손이 어느 날 이 블레셋 나라의 국경일에 큰 잔치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에 많은 사람들의 우석의 놀림감으로 기둥에 묶여 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초라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잡혀서 적진이 나를 보고 술 마시면서 비웃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 연회장에 두 기둥을 뽑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회장에 기둥을 뽑아서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기도 장렬하게 죽은 이야기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 때부터 블레셋은 아주 강력하여 누굴 괴롭혔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삼손까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사라고 부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삼손 다음에 또 다른 사사들이 두 사람 더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따지고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위세를 믿고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늘 지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아들이 믿음도 없는데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까 하여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법궤도 소용이 없고 그 자리에서 그 두 아들은 전사했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의자에 앉아서 들었던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목이 엎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공백기가 온 20년 정도의 공백기, 지도자도 없고 나라는 엉망이고 독립도 못하고 속국 아닌 속국으로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여 서성이 훗날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가 엉망인 이때에 그가 갑자기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여라, 나라를 독립시켜보자, 새롭게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까요? 갑자기 지배하는 국가에 백성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집회를 한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해산하고 잡아가려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무기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대 왕이었는데 그때 사울의 군대 희하에 칼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직도 무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아마 전부 모였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을 가능성이 있고, 굳이 갖고 왔다면 꽃갱이나 낫이나 우리로 치면 삽 정도, 몽둥이 정도 들고 왔을 겁니다. 모이라 그랬으니 어쩌면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다는 소문만 듣자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동안의 블레셋의 압제가, 블레셋의 침략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강력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지 군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금의 현실이요, 그들의 상황인 거예요. 국력은 땅에 떨어졌고 사기는 아주 밑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데 지도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이라고 했는데 모였는데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인간이면 한 게 아닙니다. 무기도 없었고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모였는데 그 모임을 해산하기 위하여 정규 블레셋의 군대가 출동했는데 그 군대가 진압을 하러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동원하여 큰 우레를 그 군대에게 퍼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비백상하여 어지럽혀지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그때 그 소문, 그 상황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칼도 아니요 몽둥이 들고 나가서 이 사람들과 싸워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하는 복을 받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난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기뻐하여 행동 하나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돌 하나를 취하여 세웠다.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강계토항 기념비 같은 큰 돌 하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다. 놀라운 은혜다.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도 그걸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겠다. 그런 뜻으로 비석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 땅의 이름을, 기념비가 서게 된 땅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 동네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에벤 에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연말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예기치도 않고 뜻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나는 믿음도 별로 없고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도 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념비, 헌신의 기념비, 봉사의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은혜와 복을 나한테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때문에 교세는 약해지고 교인들은 줄고 헌금은 줄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전도한 것도 없고 우리가 나가서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서로 부대끼면서 잘 견뎌보자, 이겨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교인들을 남겨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모였대요?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역전시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 가운데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연말까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시어서 나도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상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줍니다. 점수가 높든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이 안 돼도 능력이 부족해도 한 일이 없어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벌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야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좀 철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 줄 만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사람의 열심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에베네셀의 은혜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주권적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무엘처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들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달려갑시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모하여 모일 때 일어납니다. 사모하여 모일 때 일어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 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모이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이 있는 우리는 주님께 모이고 주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섬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을 만들 때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을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건축하고 누가 도와주고 막 먹여주고 그래도 건축하는 일이 어려운데 반대자들이 있으니 때로는 건축하는 일을 놓고 창을 들고 나가서 그 반대자를 물리치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포상 휴가를 가야 되고 전부 쉬어야 될 판인데 갑자기 여러분 이들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라고 하는 대학자께서 갑자기 모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시작. 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 라고 하는 에스라의 명령 앞에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 창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했는데 모였더니 나중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여서 고스톱 치면 안 되고 모여서 엉뚱한 일 하면 안 되고 모이면 여러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서 다른 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놀라고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라고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의 명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그동안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모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성들이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였는데도 기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저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뭐 해주소서?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여러분, 악하가 양하를 구축하기도 하지만 양하가 악하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 때문에, 선한 영향력 때문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뭘 배우고 있느냐 하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기도가 전염되는 거예요. 기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갖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회복해 나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저 미스바 강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의 내공이 천차만별이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가 전염되고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역전과 반전의 은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기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많지 않지만 새벽에 그래도 30명 가까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평소 때도 금요일도 30명 넘는 35명, 36명 이 정도 나와서 금요 기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가운데도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력과 역동강 막 다이나믹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함께하기 힘드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시고 모이시고 기도로 승부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벌써 마음이 삐질 거예요. 기분이 묘할 거예요. 회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의지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회개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회개가 안 터져 나온다니까요. 근데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 그러니 괜히 마음이 이상하고 막 오늘날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 회개라고 하는 문제, 죄의 문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회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개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건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일부분뿐이고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자복입니다. 자복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회개가 있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있는 사람이냐 하면 변화가 있는 사람,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습관을, 내 인격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를 보내어 진압하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사무엘이 한 일입니다. 지도자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물을 끼러 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붓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유교의 제사에도요, 소주잔 빙빙빙 돌려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붓잖아요. 전 제사의 행위입니다. 원래는 뭘 부어야 되느냐 하면 포도주를 부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예배 제사의 방법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이 이런 거예요. 포도 수확해서 포도 좀 나올만 하면 누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 접터를 외부에 두지 않고 살짝 숨어서 한 사람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에 살짝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렸는데 부어줄 게 없으니 물을 길어 붓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물을 길어서 포도주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는데, 여러분, 이거 사무엘이 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했는데, 사무엘이 저렇게 행동했는데 뒤에 나오는 말은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는 누가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미스바에 뭐 물을 끓고 여호와 앞에 붓고 이 일은 누가 했냐면 사무엘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인 것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그들이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따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흉내내다 보면, 기도 못하지만 흉내내다 보면 누굴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따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그 기도가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면 회개에 이른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욕망의 수단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욕망을 마음대로 투사할 수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최대한 투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 이기적인 거예요. 기도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인간이 때려 죽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 인간 좀 때려 죽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게 강력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려 죽여달라고 하는 그 인간을 가만 내버려 둘까요? 가만 안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초적인 거예요. 달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못 만나는 기도는 헛방인 거예요. 그럼 맨날 내가 달라고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달라고 욕망을 투사하여 누굴 죽여달라고, 때려 죽여달라고, 저 인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기도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요. 은혜 받아서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안 바꿔주시고 문제를 안 바꿔주시고 누구를 바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회개는 누가 변하는 거라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느냐 하면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6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범죄했을까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목사의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면 예전에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3절에 이미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는데 그때는 못 듣다가 사무엘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 자신들의 범죄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자, 동사만 봅시다. 제거하고 향하고 섬기면 건져내시리라. 우리 기도는 건져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져주시기 전에 우리가 뭐 하게 만들고요? 제거하게 만들고 우리를 누구에게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뭐 하게 한다고요? 섬기는 거예요. 기도가 섬기는 거예요. 저 기도 끝나고 나면 범죄한 거 깨닫고 나면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어떻게 할까요? 제거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회개는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질질 끌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건 순리대로 하면 은혜 받아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다고요. 회개는 변화인데 내가 변해야만이 뭐가 변한다고요? 문제가 변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지적으로. 그럼 거꾸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향하여 모이고 기도하고 섬기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저거 한다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의지적으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하고 그래야만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순리지만 때로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역순으로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역순으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절교해야 될 게 끊어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깨닫고 주께 돌아와 주께로 향하여 와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아뢰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야 회개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니까 은혜가 임하여 또 삶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건축했는데 에스라가 모이라 그래서 모였는데 에스라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이 행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절교하고 자복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회개의 변화에 저 느헤미야 9장 2절과 3절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하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문제를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쏙 들어왔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죄악들이 보이고 내 관계가 보이고 내가 끊어버리고 절교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순으로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어버려야 할 관계,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역사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역사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보내서 다 잡아가려고 다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모인 사람들을 보고 무장해, 나가서 싸우자.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사무엘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왔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기 온전한 번제라고 얘기하면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고 뭐만 남는 거냐면 죄만 남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번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번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와 속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도 전체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남겼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한데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전히 제물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아침 목회자요.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상업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목축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져다 주는 예배자들, 제사자들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걸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힘들어서 온전한 번제를 못 드리고 이상한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먹고 사는 일이 쉽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요 이제 슬슬 어려워지니까 신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미달입니다. 미달. 우리 교단의 장신대학교는 지난번에 1.5대 1이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보기 미달이 안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미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재수생들이 쌓여있던 사람들이 그 경쟁률을 떠받치고 왔는데 이제 재수생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이 현장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더 힘든 거예요. 목회자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누가 갖고 오느냐 하면 제사자들, 예배자들, 해중이 갖고 오는 건데 지금 누가 갖고 왔어요?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9절에 보면 사무엘이 갖고 와요. 원래 사무엘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는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여러분 지도자는 뭘 드려야 되느냐면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소를 드려야 돼요. 소를 드리려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여 나중에 모아갖고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대속하여 자기로 말미암아 은혜가 회중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소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온 것도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 사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유통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대속제일에 소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드리고 자기 죄를 대신하고 내가 그 다음부터 이 모든 예배를 집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흘러가리라. 근데 지금 사무엘이 소도 없어요. 젖 먹는 양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히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건 헌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헌신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감동, 감격,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부르짖는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기도의 내용이었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을 규합해야 되는데 그는 한가하게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 그 예배의 감격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된다. 이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내 예배가 기쁨으로 감동으로 나아갈 때 내 기도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회복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무엘의 기도는 헛된 기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저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하기 전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예배의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들에게 기도를 듣지 않고도 뭘 내리셨다? 우레를 내리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얘기 속에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를 보고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작정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누구를 혼내고 계시느냐 하면 블레셋의 군사들을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건 믿었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 앞에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은 거냐 하면 사무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난 하나님 확신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법을 그 방식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묘막적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여 그냥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가도 되는데 뭘 세웠다고요? 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은 앞으로도 뭐 할 거다? 도우실 거다. 장래에도 도우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놀라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퍼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승리,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내 인격이 변하는 회개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하셨지만 전제 조건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저는 저 말씀을 이영기 목사가 덕양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신천지는 못 들어온다. 이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어미와 아비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사무엘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단 이례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저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뭐 하고요? 막으셨습니다. 저 보호의 은혜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은혜가 나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첫 번째 은혜는 막으시는 보호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도로 찾는 회복의 은혜, 땅을 찾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블레셋 말고도 또 다른 이방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은혜. 이영기 목사가 덕양 중앙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천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영기 목사가 덕양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잃었던 많은 교인들, 수많은 교인들을 도로 찾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행신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평화롭게 살게 하시더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꽤 근사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시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도 바뀌는 걸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때,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례적인 승리를 넘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보호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사모하여 모일 때 일어납니다. 사모하여 모일 때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역사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역사하십니다.